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번역이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문장이 안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문장이 끝났습니다.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이 옛날 번역부터 새로 지금 개역 개정된 것도 문장이 이어진 것처럼 나와요. 사실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잖아요. 여기까지가 1장부터 이어져 오는 창조의 이야기, 창조 1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창조의 버전이 바로 2장 4절 이 뒷부분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읽다 보면 그래서 사람을 만든 부분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2장에서는 좀 더 다른 버전으로 나오죠. 이야기가 두 개예요. 창조 이야기가. 오늘은 특별히 앞부분 조금 1장에 중심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한번 나눠보죠. 자, 1장 창조의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이르시되가 반복되네요. 자, 또 뭐가 반복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가 매일 반복이 됩니다. 자, 또 뭐가 반복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도 매일 반복이 되죠. 자, 먼저 이르시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어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나며.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거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더듬어 가봅시다. 전파하는 자 누굽니까? 곧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관계가 만들어졌다. 불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은 뭡니까? 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못 믿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들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어차피 죽음을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엄청난 차이죠. 큰 차이입니다. 자기 맘대로, 자기 좋은 대로 들은 것입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없고,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들은 것처럼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죄에 빠졌습니다. 자, 둘째, 어떤 말씀이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어요.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죄에 빠진 사람은 육체로만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영이 죽은 그런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자, 오늘 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이야기 지나서 뒤로 좀 가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계보가. 아담 뒤에 아담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얼마 정도 살았습니까? 나이가 거의 막 900 몇 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제일 적게 살은 라멕이 700대예요. 엄청나게 살았죠. 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무엇을 말하려고 이 사람들의 이 오래된 수명을, 나이를 써놨을까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국 다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이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죄 가운데 빠진 불신한 이들에게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어떤 말씀이 반복된다고요? 하나님이 매일 저녁마다요, 감탄하세요. 감격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좋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여기 우리 수은 형제님이 앉아 있었는데 수은 형제 농악을 했어요.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징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얼씨구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좋다. 맞아. 좋아. 좋다. 서곡에 가면 토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언제 카페를 섭렵하고 거기 아시기가 쉽지 않은데 이현재 집사님, 이현수 집사님 집 근처에 있습니다. 토브. 저는 왜 이름을 딱 보고 저는 딱 알아봤어요. 거기가 교회도 같이 해요. 교회이면서 카페예요. 토브. 집사님하고도 거기서 차 한 잔 같이 나눈 적도 있었는데 이 토브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6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감탄하시면서 하신 말, 바로 좋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좋다, 선하다가 이 토브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녁마다 좋다 그러셨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31절부터 읽었는데 30절 끝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자막이 없어요. 3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그대로 되니라. 쭉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어요. 자, 그러니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탄하십니다. 야, 참 좋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좋은 것이에요. 언제 좋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야, 좋다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목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매일 말씀하셨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저녁이 됐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을 보시고 야, 좋다. 매일 저녁마다 말씀하셨다니까요.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나의 하루를 보면서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다 하셨으니 나도 좋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울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자,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감사로 마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로 마치고 싶은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이 저녁에 좋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처럼 나도 좋다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대학 때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펑펑 울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가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누구를 만나고 나서. 그때 안 헤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그래요. 전 처음에 저보고 그런 게 아닌 줄 알았어. 그런데 저보고 목사님은 너무 복 받은 거야. 그래서 전 말고 다른 목사님 그분한테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한 얘기예요. 어떻게 이정 목사님 같은 사람을 만났어?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예. 헤어진 것이 그때는 펑펑 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헤어진 일이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 시험에 떨어졌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병이 찾아왔어요. 약속이 틀어지고 기대하던 계약이 안 되고 깨졌어요. 그때 참 좋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요즘 새벽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 읽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시작한 그 대목을 막 들어갔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 전에서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앞이 이고니온이라는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서 회당에 가가지고 주로 이제 회당을 타겟으로 우선 삼았어요. 거기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니까. 자, 그런데 처음에는 말씀 받아들이는 듯 하다가 이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선동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 그리고 함께 간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성에서 도망 나왔거든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큰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못 걷던 사람이 걷기 시작해요. 와,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복음의 말씀도 막 듣고 누구는 믿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는 돌 맞을 뻔했었는데 여기서는 아예 돌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끌어다가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시체 버리는 곳에. 어떤 일이에요 이게? 좋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고 좌절되는 일 아니에요? 들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죽을 고생을 하나? 당장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뒤에 2차 전도여행에서는 빌립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똑같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매 맞고 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거기서 꽁꽁 쇠사슬에 묶여서 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서 함께 갇힌 신라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아니, 옥에 갇혀서 찬송이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만두고 싶은 일, 피하고 싶은 일, 아픈 일, 돌 맞아 죽을 뻔한 일, 매 맞고 옥에 갇힌 그런 답답한 일 아니에요? 이거 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좋은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는 고난 가운데에서 죽을 고비들을 계속 넘어갔고 돌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배가 파손돼 가지고 바닷속에도 거기서 그냥 끝장날 수도 있었던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게 좋은 일인지 모르고 감사한 일인 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셔서 좋은 일로 만드신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그런 생명의 일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창세기 말씀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퀴즈. 예. 자,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지으셨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것 같은데. 자,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이정 집사님? 6일?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일 나왔어요. 자, 2장 2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며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물론 이거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 그래 6일이든지 7일이든지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저는 창조는 7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요? 문장이 끝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끝나요? 그렇죠. 이 마침표가 있어야 끝납니다. 마침표가 없으면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창조는요, 이 쉼을 통하여 완성이 됐어요. 이 7일에 쉼이, 안식이 없었다면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7일간 창조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일하는 방식으로 창조하셨고, 마지막 7일째는요, 쉼이라는 방식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거룩의 뜻이 뭡니까? 맨날 물어보는 거죠. 거룩? 구별하다예요. 구별되다. 다른 날은요, 엿새 동안은 힘써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지금까지 일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쉬셨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계명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이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 이스라엘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쉬었다.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어. 너희도 거룩하기 바래.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바래. 그러면서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 안식이 있습니까? 이 쉼과 안식이 주는 그 평화, 샬롬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는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명 생활을 위해서 과도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그렇게 뜨거워진 지구는 마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처럼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얘기할 때마다 온도를 얘기하는데 그 온도 1.5도를 얘기합니다. 1.5도. 아까 일부 예배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1.5도를 알더라고요. 예. 어디서부터 1.5도예요? 이 1.5도 뜻이 뭡니까? 중요하게 이 1.5도를 이 온난화 얘기할 때마다 얘기해요.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때를 기준으로 지구의 온도가 1.5도를 넘어가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후 재앙을 넘어서 기후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지옥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애들도 생각해 보죠. 사람도 온도가 36.5도잖아요. 그렇죠? 1.5도. 그 이전에는요, 그래도 그냥 주시해서 보죠. 그런데 1.5도 이상 올라가 38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긴장합니다. 그렇죠? 열이 오르면 방법이 없어요. 우선은 열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극지방의 빙하들이 녹는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 동해안에 지금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많던 동네에 막 생선 장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던 명태, 동태 다 어디 갔어요? 없잖아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홍주가 딱 앉아가지고 러시아에 있어요. 러시아에 있어요. 맞아요. 우리 코다리 러시아산 먹잖아요. 그렇죠? 땅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별 안에는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지금 30년 훨씬 지났죠. 그런데 인제 넘어서 원통 지나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를 또 지나서 서화 거기를 지나서 빈통선 안에 포병이었는데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하늘이 3,000평이다 그랬어요. 아침 한 10시에 해가 떠 겨울에. 그리고 한 4시면 저 산 봉우리 속에 이제 있으니까 족구를 안 했습니다. 족구하면 공 주우러 가야 돼. 저기 밑에 계곡으로. 저는 그래서 군 생활 중에 족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여튼 왜 여기 지금 이러고 있지? 발길 닿는 곳이
갑자기 훈련을 하다 보면 어디 이상한 산속 뭐 한 번도 안 가본데 거기를 알려주고 거기 가서 경계 근무를 쓰라고 막 그래요. 거기 가보면 진짜 진지가 누가 만들어놨는지, 하여튼 예전에 군 생활 하시던 분들이 만들었겠죠. 진지가 구축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고 가는 그 길에 누가 한 번도 안 왔을 것 같은 이 민통선 깊은 산 속에 뭐가 있냐면요, 초코파이 봉지가 있습니다. 건빵 봉지가 있고. 사람 발길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사람 안 가본 곳이 어디 있겠어요? 예? 지구의 허파라고 불려지는 아마존과 동남아의 그 많은 산림들이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땅은 맨살을 드러냅니다. 식물들이 목숨을 그렇게 잃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동물들도 덩달아 살던 곳에서 쫓겨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여기 혁신도시도 10년 전만 해도 여기 뭐였습니까? 그래요. 배밭이었어요? 예. 원주 토백이는 알고 있어요. 산이었고 논이었고 밭이었고, 사람은 여기에 있긴 있었죠. 그런데 거의 주인은 따로 있었죠, 사실은. 그렇게 살 곳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종이 멸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흰 코뿔소도 이런 멸종하는 동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남쪽에도 흰 코뿔소가 있는데 종이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한번 보죠. 예. 자, 이 흰 코뿔소. 이 북부의 이 흰 코뿔소는 이제 지금 제가 흰 코뿔소를 검색하니까 이렇게 두 마리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에요, 딱 두 마리만 남았습니다. 딱 두 마리. 암컷 두 마리. 자, 여기 이 흰 코뿔소, 제일 어린 흰 코뿔소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암컷 흰 코뿔소 파투입니다. 2018년 할아버지가 4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컷이 이제 한 마리도 없어요. 지금 세상에 남은 북부 흰 코뿔소는 엄마와 저 둘뿐입니다. 사람들은 코뿔소의 뿔을 얻기 위해 코뿔소를 마구 죽였습니다. 머지않아 엄마도 떠나면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제가 사라질 때 우리 흰 코뿔소도 이 지구에서,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겠죠. 사람들은 과학의 힘으로 우리의 멸절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욕심이 닿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찾아온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되물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웃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데예요. 여리고는요, 사해 근처예요. 그러니까 해발 아래로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도가, 여리고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비로봉에서 여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너무 맞아가지고 완전히 거의 초죽음이 됐어요. 거반 다 죽게 됐습니다.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그 모습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갔어요. 잠시 후에 누가? 레위인이 그 길을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봤지만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유대인들이, 야, 저 사람들은 아주 이제 우리하고 다른 종족이야. 피가 섞여서. 그렇게 얕잡아보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응급처치를 하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 정도로 그냥 내 할 몫을 했다 하고 그냥 간 게 아니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후속 조치를 했습니다. 더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가 모든 비용도 다 지불하고 그를 그렇게 회복하도록 살피고 돌봤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음하고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봤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요. 왜요? 레위인과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피고 돌보다가 그가 죽기라도 한다면 시체와 접촉한 것이 돼요.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또 성전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들을 드린 그 짐승들, 소재로 드려진 음식들 이런 걸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서도 제외가 되는 거죠.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혹시 그냥 보고도 듣고도 그냥 지나간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은 아니었을까? 우리 시대의 강도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잘려지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된 그런 나무들.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에 깊게 뿌리박고 살던 이런 나무, 강도 만난 거 아닐까요? 그 숲에서 대대로 뛰어놀던 고라니, 토끼, 사슴, 강도 만난 거 아닐까요? 더 빨리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산 어깨를 잘라내고 터널을 만든다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속살이 훤히 드러난 산, 강도 만난 거 아닐까요? 지금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하고 있잖아요. 몇 번 방류했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이제 뉴스에도 거의 안 나와요. 5번 방류가 끝났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6월 달에 6번째 방류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오염수를 먹으면서, 오염수뿐만 아니라 여러 폐수들이 강으로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기형이 된 자식들을 낳으며 사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런 환경에 그런 물속이 돼버렸어요. 그런 물고기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가 아닐까요? 우주는 어떻습니까? 이 지구는 대기권 위에 수많은 위성들이 떠 있죠. 우주 먼지, 우주 쓰레기. 그 위성들이 깨져가지고 지금 띠를 이루고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디예요? 필리핀에, 인도네시아에, 해변에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과연 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서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이 땅에 충만한 그런 생명의 땅, 평화의 땅입니까? 오늘 예배 중에 아까 시편 148편을 읽었습니다. 이 교동문에 사실 있는데 교동문은 줄여놨더라고요. 그래서 148편을 통째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시편, 창조와 관계된, 그래서 창조 시편이라고 제가 이름을 딱 붙여서 이제 주보에 실었습니다만, 이 148편 주보 한번 보세요. 다시.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내용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반복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자,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해와 달, 그렇죠? 빛나는 별들, 하늘 위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 바다의 생물들, 불과 우박, 눈과 서리, 세찬 바람, 그리고 과일들, 백향목, 나무들, 풀들, 들짐승과 가축, 기어다니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새들, 이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과 동물들 모두, 나아가서 생명이 없다고 여겨지는 해와 달과 별과 바람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모두 하나님을 창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맞아요, 우리가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얘기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어진 여기 서 있는 나무들, 산들, 새들이, 이 짐승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라고요. 옆에 있는 분이 내 형제요 자매요 이웃이듯이 바로 이 지으신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내 이웃입니다. 이웃. 이것들이 창조된 원래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해요. 쉼이. 쉴 곳이 없습니다. 집을 잃었잖아요. 아니 나무를 막 뿌리채 팍 뽑아가지고 요즘 뭐 포크레인 엄청 큰 거 있잖아요. 한꺼번에 막 유압으로 막 파가지고 땅을 통째로 떠가지고 갖다 옮겨요. 예? 그렇게 막 나무를 다 잘라버리니까 토끼도 고라니도 지금 여기 어디로 갔는지요? 여기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그 뒤쪽으로도 산 이렇게 조금 연결되어 있는데 고라니들 자주 봤어요. 그런데 요즘 잘 안 보여요. 대대로마트가 들어섰어요. 네. 쉴 곳이 없어요. 집을 잃었습니다. 집에 가지 못하고 강도 만난 자에게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신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잘 한번 보세요. 십계명 말씀.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뭐라고 돼 있어요?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사람뿐만 아니라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다가요 짐승들까지도 거기에다가요 땅도. 예?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이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50년마다요 종살이 하던 사람은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희년이에요. 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 땅도 쉬고 짐승도 쉬고 종도 쉬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는 일곱째 날의 쉼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쉴 곳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예요? 이 짐진 자가.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 우리로만 생각했어요. 맞아요. 우리 맞는데 거기에 더 많은 생명의 존재들. 죄 때문에요.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로마서에 되어 있잖아요. 구원 때문에요. 그 탄식에서 기쁨의 환호성으로 목소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쉼,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누구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창조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도록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